산수연은 팔순잔치를 말합니다. 본 원고는 신의 충모님 탄신 80회 기념 축하연 답사입니다. 1996년 6월 8일 서울 세라톤 워크힐 호텔. 요 사진을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세계평화여성연합 그리고 최원복 명예회장님 탄신 80회 기념 축하연 이렇게 해서 경축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단상에 가운데 서 계신 분이 신의 충모님이고 옆에 계신 분이 우리 문훈숙님입니다. 영계의 총사령관 되시는 문홍진님, 천총관 문홍진님의 사모님 되시는 문훈숙님입니다. 발리를 통해서 심청의 효, 춘향의 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만고 연료 되시는 우리 문훈숙님, 박수 딱 치고 계시고, 옆에 이종옥 우리 선생님,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김영희 협회장님, 이분은 황한채 협회장님, 이재서 협회장님, 이런 분들이 축하해 주고 계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자리에 앉아서 답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늙지 않았어요. 전체가 박수치면서 웃고 이렇게 했습니다. 방금 전에 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너무나 과찬을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무안하기도 하고 또 왠지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와서 실컷 칭찬을 받는 듯하여 어리둥절한 것이 마치 먹어보지도 않은 술을 권하여 먹고 기분이 좋은 대신에 몽롱하여 정신이 흔들흔들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꿈속에서 길을 잘못 찾아가서 다른 사람이 들을 칭찬을 실컷 듣고 온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 과찬의 내용이 저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고 저의 과거를 되돌아보더라도 하나도 해놓은 것이 없이 어처구니 없는 나이만 먹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요즘 하며 지냅니다. 겸손의 말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먼저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악한 세류에 휩쓸리지 않게 저를 불러 가까이에서 속사람을 받고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신 우리 참 부모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모든 바쁜 스케줄을 뒤로 미루고 오시어 이 자리를 만당의 자리로 빛내주신 저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땅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답사를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흔히들 정말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참단 황금 시대라고 할까요? 제가 처음 통일교와 인연 맺게 된 것은 인생의 완속을 향해 그 맛을 알기 시작한 나이 때였습니다. 정말 행복한 그때였는데 저는 하늘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여 부르시는 가운데 뜻과 인연이 맺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또 냉정한 편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진리로서 원리의 논리 정연함에 도취되었지만 단지 그것만이었다면 저는 절대로 이 길을 따라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끝없는 역사와 영적인 증거 속에서 새 신앙을 키워나왔던 것입니다. 진리뿐만 아니라 신령의 역사로서 강력하게 깨우쳐 주셨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 위에 사진을 볼 것 같다면 신의 충모님 산수연에서 맨 앞에 그 장면, 그 장소에서 축하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앉아 계시고 여기 보면 36가정 귀한 우리 선배님들 여기 다 계십니다. 귀한 어른들 다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는 박해와 몰희의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받는 표창장이라는 생각을 하며 어려움을 이겨냈고 또 퇴학을 당하고 퇴직을 당할 때에도 하늘의 귀한 메달을 하나 얻는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생활을 돌이켜 볼 적에 하루하루가
너무나 신나고 또 바쁜 나날들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빠르게 자전하는 대지구 속에 살지만 그 무서운 속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 크나큰 자전의 소리가 우리 귀 속에 들리지 않는 것처럼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대로 그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도취된 경지에서 살아온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 생각을 하면 인생의 본궤도에는 올라왔다고 생각됩니다. 본궤도에 올라왔어. 본연의 궤도를 이탈했던 타락 인간이 타락 이전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복귀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근본 이론으로부터 출발해 성서를 읽고 원리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나 원리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이상으로 세우셨던 그러한 창조 목적이 완성된 자유롭고 평화스러운 세계, 질병이 없고 시기와 질투, 전쟁이 없는 본연의 세계를 꿈꾸며 걸어왔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우리도 참부모를 닮은 작은 구세주가 되라고 강조하시고 먼 곳이 아니라도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전도를 시작하라. 자신 먼저 사람이 되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각 가정을 교회 삼아 가정생활이 교회이요 신앙의 삶이요 또 교회가 각 가정이기에 그러한 가정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인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와 세계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만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세계를 한 귀퉁이 한 귀퉁이 만들어가며 승리해 나가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시며 지금도 남미의 복귀를 놓고 큰 승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을 간증하고자 한다면 1시간, 2시간을 넘어도 못다할 사연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두서없이 삶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깐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축하연 속의 사진도 이렇게 앞에서 뒤쪽으로 찍으셨는데요. 축하 케이크를 커팅하는 장면 같습니다. 신의 충분히 우리 문훈숙님, 우리 이정호 선생님, 우리 삼위기대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둘째 아들 되시는 석준호 전 협회장님, 거기 부인 되시는 윤문혜 씨 되겠습니다. 네 분 어머니 80회 축하연을 해주는 장면 되겠습니다. 제 신앙의 외동딸은 최정순 선생입니다. 과거 전도활동을 열심히 해나갈 당시 저는 참 부모님을 측근에서 모시는 일을 도맡았기에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 모시는데 얼마나 바쁜지 전도할 시간 없어. 그리고 이후에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저를 놓고 마음 쓰시고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며 정성 들이고 울부짖던 나를 낳은 육신의 부모님을 전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안 좋은 소문이 퍼져 있던 통일교회에 빠져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둘째 아들은 그런 어머니를 구하겠다고 통일교를 알아보고자 직접 찾아왔다가 원리와 이곳에 여러가지 내용의 감명을 받아 굉장히 빨리 복귀가 되어 축복도 받았습니다. 석준호 협회장님 얘기입니다. 요 사진을 또 볼 것 같으면 요 사진은 앞에 사진하고 좀 다릅니다. 미수연입니다. 미수연이라는 것은 88세 생일 잔치가 미수연입니다. 신의 충무님과 여기 이상원 원장님 이하 귀한 어른들이 이것도 다 계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 내 동생도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에 나왔고 사촌 집의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원리를 알고 교회에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종족적 메시아로 종족을 구하기 위해 원리를 교육하고 이를 종족 모두에게 전파해야 할 줄로 알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해주신 그런 모든 과천의 말씀들이 저에게 채찍과도 같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찬의 말씀을 해 주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선물을 받고 꽃다발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에 주인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요즘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적인 대전환점에 있어서 지금까지 몇십 년이 넘도록 섭리 일선에서 애쓰고 수고에 나오신 50, 60의 환갑을 훌쩍 넘은 연륜이 높은 원로 선배들께서 스스로를 떨쳐버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오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해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들을 해결해주면서 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대이동을 위해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나라로 새롭게 선교의 출발을 위한 노정을 나가고 있고 또 들어는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를 저에 대한 모든 축하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라도 받고 그러한 분들을 위한 장고를 또 축하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그러한 의미의 꽃다발과 그런 의미의 케이크인 줄 알고 선물도 그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도 없지만 저에게 잠시 맡기신 줄 알고 그런 뜻으로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답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 산수연을 축하하면서 최원복 선생 그 생애를 우러러 배우며 선생의 인생 80년을 되짚어보는 서툰 노래란 제목의 시를 한 편 쓰셨는데요. 이분은 치옹이라고 하는 치옹 유광열 선생 되시겠습니다. 우리 축복가정 귀한 어른 시인이자 전 역사편찬의 위원장이기도 하고 루마니아 국가 메시아기도 한 우리 선배님입니다. 우리 유광열 우리 회장님은 한국 자유시인 공로상도 받고 제4회 한국시 대상을 받는 등 많은 상을 수상하고 많은 시집을 내신 또 한국자유시인협회장도 역임하신 당대의 최고의 한국의 시인이 되시겠습니다. 시를 한 편 써 올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은 최원복 선생님 이 말입니다. 선생은 적게 잡아 지금 세 번째 단계 삶을 걷고 계십니다. 이걸 잠깐 제가 보충 설명하면 한 40세쯤 통일교에 들어와서 또 40년 동안 고생하시고 지금 산수연을 맞으셨으니까 다시 80세부터 또 사는 인생. 그래서 첫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단계 삶을 걷고 계십니다. 처음엔 땅에서 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흙으로서 꽃동산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더 부러울 게 없는 좋은 생장기였습니다. 경기도 개성 땅에서 최씨 가문의 무남 동료로 태어나 남달리 뛰어난 재질에 출중한 미용과 그 인품으로 해서 온 주위로부터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꿈길을 그리듯 곱게 자라 나오셨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외양과 내용, 순조로운 학업, 그 정도면 됐다고 할 자리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런 순진무구한 자라심이었습니다. 한양 곱게만 산 꽃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스스로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시던 선생은 어느 날 40의 턱 밑에서 거룩한 소녀의 꿈과도 같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뜻의 날을, 그런 꿈의 날을 다름 아닌 삶의 현실 속에서 새로이 맞으셔야 했습니다. 최 선생이 나타나시던 날 그 장면은 방안이 환했고 분위기가 격성된 듯 했습니다. 통일교에 처음 오신다. 같은 해 같은 달 몇 날 앞서 들어오신 천의 무봉의 여 선배는 바로 내 눈앞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는
청강자의 한 분이었으나 주변을 압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원복 선생님이 통일교회를 유광열 회장님보다 몇 날 같은 달에 들어왔는데 몇 날 앞서 들어왔으니까 당시에는 막 굉장히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후대 입장에서 보면 거의 입교 동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번지는 미소를 보이며 뜻앞에 조용히 나와 앉으신 그 모습, 곱고 청아하게만 보이던 그 인상은 이제도 쉽게 그것을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최 선생님은 뜻앞에 새로이 눈을 뜨셨습니다. 뜻앞에서 느끼신 최 선생님의 그것은 그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다가던 새 현실을 있어온 현실 속에 정리하시기 위해 마음껏 흥분하지도 못하시는 듯 했습니다. 최 선생님이 그때 맞으신 태양은 배나 더 빛을 발했을 것이고 우리 말씀 듣고 세상이 새롭게 보여요. 휘영청 푸른 달빛은 그로 인해 낮과 밤을 분간키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잠시 여기 사진을 볼 것 같으면 최원복 명예회장님 탄신 80배 기념 축하연 글에서 또 전체가 이렇게 또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최원복 선생님 주변에 쭉 이분이 최종선 여사님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종석 선생님 쭉 우리 30간 우리 귀한 어머니들 다 계세요. 다 여기 계십니다. 예. 우리 전부 다 우리 원로 우리 여성 지도자들이 다 계시고 뒤에는 또 우리 회장님들 30년 가정 어른들이 또 다 계십니다. 찬양대원들의 꽃등말과도 같은 하늘 가득한 별들의 노래는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것들인지 한참 생각해 보신 후에야 가려졌을 것입니다. 제 선생님은 그 황홀한 소용돌이 속에서 내 살을 내가 꼬집어 보고서야 여기 내가 있었구나 하셨으리이다. 하늘은 물론 자신도 높아졌고 또 그 위에 온 환경은 모두 경의를 모아 보냈습니다. 제 선생님은 매양 공중에 앉아 계셔야만 했고 또 공기를 타고 떠나셔야만 했습니다. 하늘의 주소는 높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흔들리어 어지럽기조차 했습니다. 그 하늘이란 깨닫고 볼 때 높기만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천궁이란 아직 지옥 저쪽에 있었습니다. 아무튼 천주 여행은 등급이 높은 것일수록 무한한 어려움이 따르는 어려움 돌파 전쟁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난 코스의 항공권을 산 사람이 그것을 견디고 이기면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절감하셨습니다. 6번씩 옥고를 치르시고도 아직도 더한 어려움을 안고 싸우시는 참부모님, 참아버님을 생각하면 바로 이야기가 끝나는 최 선생님의 봉사와 희생의 흠누였던 것입니다. 제 선생님은 모든 일에 참으셨습니다. 제 선생님은 모든 일에서 견디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모든 일에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최 선생님은 하늘 땅의 윤관을 짐작하시는 아마도 땅을 대표한 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길, 조용한 길, 무거운 발걸음, 지금의 이 길이 바로 그 길이 아닐런지요. 달리는 꿈길에 뜻을 싣고서 한바탕 신나게 달렸을 뿐인데 머리 위에서 이걸 그리던 정오의 태양은 저만치 물러나 있고 무술 게 없던 젊은 시절은 이렇게 한참이나 낯설어졌군요. 인생 80 옛날 동서사방에서 고루고루 아롱지던 애틋한 꿈은 입가에 미소를 거느리고 말없이 시간 변화에 관한 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손바닥 서로 모아 하늘에 받쳐들고 펴시는 사업, 해고와 반성과 염원과 간구로서 아직도 못탓한 날밤에 불을 지피며 모든 걸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 최 선생님, 우리들의 최원복 선생님은
오직 일념 바라시기를 나의 나라여 우리들의 하늘나라여 어서속히 눈앞에 와지이다. 뜻이여 부디 이루어지이다 원합니다. 일구월심 간곡히 빌고 계시는 성스러운 최고 여성 원로의 자리가 말없이 높게 빛나는 오늘의 저 자리가 우리 최원복 선생님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멋진 시 한 편을 써 올리셨습니다. 이어서 말씀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1960년도에 참 아버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신의 충무님께서 들으시면서 메모하신 그 원고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도니까 부모님께서 참부모님께서 성환하시고 몇 개월 후에 주신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좀 약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땀과 눈물과 피로서 하늘의 유업을 쌓아야 한다. 지금까지의 것은 소모의 눈물과 땀과 피였으나 지금부터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두자는 것이다. 이 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면 창세전부터 예비한 곳이다. 우리는 환경을 하늘과 더불어 화하는 날이 와야 한다. 이런 환경을 버리고 먹을 것만이 생의 목적으로 알고 애쓰는 민족이 불쌍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심정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하늘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비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나 개인을 위하는 것이라면 천벌을 받아야 할 것을 깨달았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은 형제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할 수 있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할 수 있는 횡적인 관계이니 그러하지 못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라. 지금부터 8년 전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갔다. 나올 때 7년만 두고 보라는 하늘의 말씀을 들었다. 우리는 돈도 세력도 없으나 우리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심정의 빚을 지고 싶지 않다. 따르고자 하는 저들 앞에 심정의 빚을 지고 싶지 않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빚진 자이다. 나의 몸이 마르도록 눈물을 흘려도 피를 흘려도 갚을 수 없는 하늘의 빚을 진 자이다. 말씀 시대를 지나 실체를 찾을 때가 왔으니 눈물과 땀과 피로 심정을 찾아 세우자. 지금부터 우리의 눈물과 땀과 피가 아버지의 것을 대신한다면 이것이 천추만대에 호소할 것이다. 3년 이상 자기가 세운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선생님을 잊고 자기가 전도한 사람을 소개하려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넘어가기 전에 이 그림은 우리 신의 충무님께서 참 아버님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한 메모 노트가 되겠습니다. 100을 다하여 받았을 때 50으로 대하면 그 복은 뺏긴다. 40선 위에 3수급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엔 전도요, 겨울에는 계몽이다. 이 기간은 공난의 기간이다. 함께 힘든 어려운 기간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늘은 밟히는 자리에서 역사를 이루어 나왔다. 모든 문화는 밟히는 무리를 통하여 개인에서 민족, 국가로 나왔다. 이때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애착심을 잃는 때다. 모든 도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심을 끊어 나왔다. 하늘은 모든 인간의 애착심을 잃는 방향으로 몰아낸다. 이때가 종말이다. 세상의 것에 애착을 갖고서는 하늘을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현세는 민주주의자, 공산주의자 자신들도 애착심을 잃게 하는 방향으로 역사는 흐른다. 종교와 도인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파는 분열되고 자기 종파를 버리게 된다. 이것은 선을 위하여 악을 청산케 위함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애착심, 애착까지도 잃어버리고 하늘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지경에까지 몰아내는 것이다.
영계의 데모 시대가 왔다. 지상을 설령이 지배할 때가 왔다. 고로 이때는 지상의 인간이 계획하는 정도에 따라 영인들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다. 선생님이 각 명성지를 순회한 것은 그 지역의 악령에 대한 조건을 세우기 위함이다. 기독교 신자가 만난 모든 어려움도 개의치 않는 이유는 하늘과 맺어진 심정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이며, 참다운 부모가 자식을 대신하여 죽으려 하는 것은 그의 심정이 있기 때문이다. 심정. 여기 보면 참 아버님 모시고 말씀을 통역하는 장면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만물도 탄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복귀해야 한다. 만물 창조 후에 인간을 지었다. 이스라엘 가나안 복귀 후에 3년의 성별 기간이 있었다. 모든 식물의 종자 하나하나를 성별한 것으로 남겨놓아야 한다. 이 한반도를 우리의 손으로 녹화해야 한다. 푸르게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림주는 제3의 조상으로 와야 한다. 우리 식구는 의심의 자리, 예수 당시 제-이스라엘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심정을 찾아야 한다. 아버지의 뱃속 자녀의 입장에 서게 된다. 재림주는 영계를 점령해야 한다. 이것을 점령하고 옴으로써 제1이스라엘을 세운 기대 위에서 출발해야 한다. 아버지의 뼛속의 자녀가 돼, 우리는 제일 처음에 아버님의 뼛속에 있었습니다. 참 아버님 뼛속의 자녀가 되어 그 다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자녀가 되어 가인적 자녀 신앙의 자녀를 세우고 아벨적 친혈통을 세워 가인 아벨을 복귀한 입장에 서야 한다. 인간의 책임분담 5%라는 것은 하나님의 95%에 비해서 5%이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100%를 다 해야 한다. 30의 능력밖에 없는 자가 명령하셨으니 가능한 일을 시켰으리라 고 생각하고 100% 우직하게 완전히 믿고 하면 하나님은 사탄 앞에 내 자식을 망신시키지 않으려고 영계를 동원하여 70%를 채워주신다. 30%밖에 능력이 없는데 믿고 하면 70% 하늘이 채워준다. 이런 뜻입니다. 능력이 55%면 45% 충족시켜 주신다. 그러나 90%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난 못한다,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실패해도 믿음의 기대에 터가 없으니 절대로 조금도 도와주지 않는다. 태양계의 위성처럼 하나님, 참 아버님을 중심하고 스스로의 사생활을 자전하여 굴리면서도 공적 생활의 궤도를 공전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하여야 사고 없이 영혼을 돌며 본분을 다하게 되나니, 스스로 자전하여 거기만 집착하면 충돌이고 공적인 궤도를 벗어나면 파멸을 의미하나니, 창조의 이치 원리 이탈, 이 떠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 같은 하나님 말씀 계시 본부에 쓰러져 무릎을 꿇고 회개한 사도 바울같이 참 아버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우리 아버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아버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참 아버님이나 간부, 아벨적 지도자, 중심자의 말을 계시요 하나님의 분부로 알고 따르라. 그러면 잘못했어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